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19 이 모든 상황들이 한국만큼은 어쨌든 꽤 많이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확진자가 0이라고 우리 국내에서 나온 확진자가 0이라는 그 숫자까지 우리가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는 모두들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 조심스럽게 또 예배를 재개하고 또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이 사업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근을 만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선언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 성소가 이렇게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를 또 내부적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됩니다. 이 성소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 회개한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첫 번째 칸 성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성소, 두 번째 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성소가 다 정결하게 됨을 입고 또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발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때가 바로 대속죄일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면 마지막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모든 죄의 책임은 사단에게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탄을 가리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사탄이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옷 가운데 이 중심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었는데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간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성소와 모든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은 이 지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실지에 대한 표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유월절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성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기회에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잊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184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2000년간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에 의지하는 이 백성을 사시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소 봉사가 이제 마지막 하는 지성소 봉사가 다 마쳐지는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 봉사를 마칠 때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성소에서부터 나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이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그 죄를 품고 있는 자를 함께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인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죄를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것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는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죄 없다라고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행했는데 그 침례 예식은 바로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내가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침례 예식인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소멸하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모든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때에는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보 사역이 마쳐지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가 거두어지는 그 시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나올 때에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7재앙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방에서 붙들고 있는 이 네 천사가 사방 동서남북에서 네 바람을 붙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모든 전쟁과 재앙들을 다 붙들고 있다고 했어요. 이 지구가 마지막 때예요. 진짜 지구 종말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거의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지구가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를 통하여서 네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이제 마지막 7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7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라는 명령도 이 세상의 법이 공포될 거예요. 그때가 야곱의 환난의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을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사이에, 그 직전에 독한 헌대가 나고 강이 피로 변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해가 불로 이 사람을 태우고 이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흑암으로 이 땅이 어두워지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기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곱 재앙이 쏟아 부어질 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일곱 재앙이 내려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외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는 더 이상 하늘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온 관심을 쏟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자비의 기별은 이제 더 이상은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는 그 상황이 그 마지막 어떤 순간에는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숱하게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자비로운 기별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거절했던 사람들, 그들은 생명을 거절했어요. 이제 그들을 위한 대속의 피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죄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닐 것입니다. 땅에 기근이 이르렀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 이 땅에 이르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나에게 나오라고 초청하시던,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던, 그렇게 들으라 생각했던, 어쩌면 저 십자가 이야기는 지겨워,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냥 늘 듣던 이야기, 그 말씀이 없어서 마지막 때는 굶주림으로 허덕여야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시하고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던 그들은 이제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문집 282페이지입니다.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때 몹시 화가 났다. 그것은 바로 가공할 만한 두려운 고통의 광경이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을, 자매들은 형제들을 서로 가혹하게 책망하였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크게 들려왔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쳤다.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자비의 기별을 들을 수 없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악인들이 원망한다고 했어요. 내 주변에서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했던 형제 자매들을 향해, 부모를 통해 자식들에게 왜 그 기별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고 그것을 믿도록 하는데 네가 방해가 되었는가? 또한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믿기만 하십시오, 복 받습니다라고 외쳤던 많은 목사들을 향해 왜 너희들이 이 경고의 기별을 주지 않았는가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있을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흔합니까? 얼마나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들 그냥 영상만 재림마을만 들어가면 동영상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설교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하는 이 시간, 그리고 자비의 기별이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너무 늦을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평안한 때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해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때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렬한 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내다보는 하나님의 눈빛을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곤 합니다.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 그 눈빛은 아마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께서 저 이 화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죠. 바로 이 베드로를 위한 긍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통렬한 눈빛과 우리 죄인들을 위한 호소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님의 슬픔은 우리의 마음에서 특별한 유익이 있지 않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너무 늦어버리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이번 주에 너무나 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사건이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우리 이미송 집사님 오늘은 하나님 전에 나오셨는데 함께 그 군포의 물류센터가 창고가 불이 났을 때 너무 마음 아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그래도 또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천 물류창고는 지어지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3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에는 남편과 자녀와 잘 다녀와, 그리고 우리 저녁 함께 먹자,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그 가족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일은 우리에게 그냥 있는 일이에요. 또 헬기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소방관이 이 등산했던 한 부부의 그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심정지가 왔어요.
급히 구조를 요청했고 헬기가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에 이 남편을 옮겨 실는 그 과정에서 프로펠러가 바위에 부딪히게 돼가지고 헬기가 추락했고 그걸로 거기에 다친 이 부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죽고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었어요. 다행히 소방관들은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낮게 이렇게 지상 낮게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곁에 있는 일이에요. 내 마지막을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갈 수 있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내가 내일 나가야지, 모레 나가야지, 1년 후에 나가야지 이렇게 했던 그 시간이 이미 늦어버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경홀히 여겼던 그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이 지구에 재앙이 있을 때 그 구원의 원리와 그렇게 사는 것을 흉내라도 내보고 멸망이라도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안 돼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즐거움은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세상에서 노는 게 재밌고 부를 축적하는 게 재밌고 그랬던 사람들이 때가 다 됐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 나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는데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죄의 결과만을 피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그 하늘은 자기들이 그동안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던 그 하늘 분위기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지옥 같은 곳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야지 하더라도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망하는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그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7 재앙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재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에는 결코 돌아보지 않았던, 절대 영구하거나 순종하기를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이 7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이 있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6개월 이상 지속된 호주의 산불들, 2019년 9월에 불이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소 33명이 죽고 그 다음 1100만 헥타르 이상, 아마도 서울시의 180배에 달하는 면적이 다 불에 탔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호주 산불인데요, 불난 것 같아요. 전체가 불이 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끌 수가 있었겠어요?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이 비가 억수로 그 후에 와서 6개월 후에 와가지고 겨우 이 산불이 꺼졌어요. 어쩌면 이 재앙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여러 성경절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런 일들은,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에 전 세계가 함께 고통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과학으로도 또한 인간의 지식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은 세계에 동시다발로만 일어나고 전 세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지만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닌 이 모든 재앙들은 우리에게 자비가 섞여 있는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본문에서 읽었듯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 배고픔으로 쓰러지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 비틀거리다라는 이 표현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 떨고 흔들리며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닌다는 이 표현은 주변으로 배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녀와 젊은 남자는 젊음의 건강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활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환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개역판에는 피곤하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갈아여 쓰러지리라라고 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연약하거나 또 기절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졸도하는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어서 졸도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적 그 손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손상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앙들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라도 높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황무해져 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해이해진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우리가 처절하게 구원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말씀을 열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유명한 한 사진입니다. 1993년 3월에 수단 남부를 여행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신의 한 사진 저널리스트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그 소리가 들려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 기근 때문에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이 아이 뒤에 독수리가 꼼짝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분을 지켜봤는데 이 상태로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쓰러져 죽게 되면 독수리가 먹이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사진을 한컷 찍고 이 기자가 독수리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이 사진 찍으려고 잠시 머문 그 시간 동안에 대해서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채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그냥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이제는 어쩌면은 편안하게 클릭하면은 말씀 듣고 이런 시절에 실제로는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채기 위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다라는 이 단어는 부부간의 성적인 경험으로 아는 그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실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하라고 했어요?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503페이지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매우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요구를 매우 알기 쉽게 만들어 아무도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 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주셨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인지 굶주리지 않은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영적으로 풍족한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님께 나를 내어놓아서 변화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읽어도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그냥 강팍한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0장 42절을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갈증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아까 김상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 쉬운 거라고 했죠. 어린아이까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책인 것이 분명한데 그 성경을 읽고 읽어도 박사님이 읽고 또 무식한 사람이 뭐 이래저래 읽었는데 이래저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네,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참 감동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마스 속에서 10명을 구한 불법 체류자 추방이 아닌 영주권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 3월 23일 밤 11시 20분쯤 양양군에 있는 거주하는 그 3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알리라는 한 외국인이 밖에 나왔다가 늦게 들어가는데 불이 난 걸 보고서 사람들에게 불났다고 피하라고 외치고 그러고도 대피하지 못한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2층까지 자기가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그 여인을 화상을 입으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그는 소방관과 경찰관이 도착하자 현장을 바로 떠났어요. 그런데 저도 뉴스를 듣다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는 한 분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선옥 손양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요. 근데 이분이 다음 날 좀 그 화재 지역을 갔다가 이 알리가 화재를 입었는데 병원 치료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병원을 데리고 간 겁니다. 서로 안면도 없었지만은 그냥 제가 화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병원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치료비를 모아서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이 장선옥 교감 선생님이 우리 양양제일교회 집사님이에요. 안식일교인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 알리는 의인상도 받고 또 이 비자가 연장되어서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영주권까지 우리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청원에 나라에서는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리가 이제 바로 쫓겨나야 될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선한 이 이웃을 통하여서
그의 손을 잡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맛있는 과일도 먹고 새 사자들과 뛰어놀고 또 독사굴에 손 넣어도 괜찮고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푸른 초원이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도 하늘나라이지만 진짜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감격한 사람들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충만해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아가실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십시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주님,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해이해졌던 마음도 다시 추스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열심으로 말씀에 돌아가고 열심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어느 날 유대인의 선생 랍비가 마지막으로 한 학생들과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랍비는 학생들의 벌판의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뿌리채 뽑아서 불태웁니다. 돌을 거기에다 꽉 눌러둡니다. 등등의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랍비가 너희 마음의 잡초는 어떻게 하겠느냐? 1년 후에 다시 여기서 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1년이 지나서 학생들이 그곳에 가보았을 때 들판에 편말이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제거하는 유일의 방법은 딱 한 가지, 곡식을 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심히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의 전에 담안식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 나오시고 또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